지난 우리 3일 동안 그 3일 밤 예배 때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증명을 좀 나름대로 해봤어요. 그 증명에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증명이 가장 일반적인 증명이 석유, 석탄, 화석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달 표면하고 지구 표면에 크레이터가 생기는 그 원인, 그 지구가 왜 기울었는지, 그리고 그 화석이 생기려면, 석유가 생기려면 갑자기 집단적으로 갑자기 고열에 의해서 짐승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뽑아서 우리가 석유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공룡은 지구에 살았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공룡이 언제 사라졌다는 것은 정확히 대답을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여러분 사라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에 볼 때 언제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 사라지죠. 그게 석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조그마한 거 묻혀가지고 석유를 못 돼요. 그렇죠? 이 교회만큼 큰 공룡들이 그냥 무대기도로 어마어마하게 무대기로 한꺼번에 묻혀버린 것이 석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공룡들이 살 수 있었던 곳은 어떤 곳이었냐고 하면 대평원이었다. 그리고 목초지가 엄청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 석유가 많이 나는 곳은 과거에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런 땅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허물보다 덮는 것이란 제목 가지고 노아와 홍수 이후 노아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무지개 언약이 여기서 나와요.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자, 9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게? 어서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짐승을 다스리고 관리해라. 그랬겠죠. 하나님의 복은요, 아담에게 했던 복, 노아에게 했던 복, 지금도 똑같아요. 그 복의 내용. 이해가 오십니까? 그래서 진정한 복은요, 다른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은 후손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7번째 아들이거든요. 다윗이. 근데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6번째만 낳고 1번째 안 낳아서 못 지겠어요. 다윗이 못 낳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많이 있으면요,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이요, 복이요. 자식이 많은 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나오는데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앞에도 볼 창세기 2장 써놨을 것인데 성경에 보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란 말이 있어요. 뭐뭐 하라는 말은 248개가 나와요. 248개. 뭐뭐 하라, 뭐뭐 하라, 뭐 율법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 해라. 이것이 248개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럼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가 나와요. 365. 이걸 여러분 합치면 613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라고. 나중에 제일 먼저 하지 말라는 것이 뭐가 있냐고 하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복이 노아에게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이것이 진짜 복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금한 게 있어요.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뭐가 된다고?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너희를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시작 피채 먹지 말지니라. 그 줄구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뭐한다고?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첫째, 3절에 보면 뭘 허용하죠? 이제 뭘 허용해요? 먹을 것을 허용한 게 아니라 뭘 허용? 육식이요. 창세기 보게 되면 아담에게 육식 허용을 안 했죠. 뭘 허용했죠? 뭘 먹으라고 했어요? 씨 맺은 열매, 씨 맺는 과실, 채소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 사람에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 가서도 의사들이 몸을 안 좋으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음식을 가리라 하죠. 건강한 사람은 좀 덜하지만 그래서 음식을 가려 먹는 게 제일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원리로 돌아가면 돼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면 돼. 여기가 오셨습니까? 건강한 방법은 그겁니다.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홍수 때 먹을 것이 그만큼 많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육식을 허용한다. 두 번째, 먹지 말란 거 뭐 있었죠? 방금? 피를 먹지 말라. 피. 하나님이 금하신 것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뭐예요? 에덴 동산에 뭘 먹지 말고 선악과를 땅 먹지 말고 그리고 뭘 먹지 말고 피. 율법이 그 여기서 피는 법으로도 많이 났어요. 자,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15장. (20절) 다 같이 19절 20절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자, 이거 보세요. 이 당시 초대교회 바울 사도가 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할례 문제였어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율법에는 할례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을 받는 거냐 할 때 할례는 거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 구원의 조건이 할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란 말은 없는데 금한 거 있어요. 이것은 이방이 날지라도 그게 뭐냐고 하면 네 가지예요. 20절 첫 번째 우상을 숭배한 것을 금해라. 두 번째 음행을 금해라.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해라. 목을 매어 죽인 거. 네 번째가 뭐예요? 피를 봐요. 피는요. 하나님이 피만 나오면요. 성경 읽어봐요. 반드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를. 큰일 났네. 이제 우리 순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이제 벌써 말 나와요. 나 순대 많이 먹는데 피순대 그 맛있는 걸 먹지 마라. 큰일 났네 이제. 선짓국 시원하잖아요. 예. 저 어렸을 때 선짓국 많이 먹었어요. 돼지 잡은 피를 받아가지고 선지 참 많이 먹고 지금도 여러분 가면 선짓국 나올 때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제 설교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음식을 가려 먹을 때요, 가려 먹는 게 좋아요. 왜냐 그러면 음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동물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감염 때문에 그래요. 감염. 그 동물 피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균들이 많은데 균이 있어요. 에이즈균도 있고 매독균도 있고요. 간염균도 있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균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요 그대로 우리가 흡수해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감염이 되는 거죠. 혈관 속에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알레르기, 또 과민 반응이 그 피를 먹다 보면 그래서 호흡곤란이 나올 수 있고 발진이 나올 수 있고 붓기가 나올 수 있어요. 혹시 옛날에 우리 사냥꾼이 옛날에 많이 있었죠. 노루나 뭐 이걸 잡아가지고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사냥꾼들이 여러분 오래 못 산지 여러분 아십니까? 수명이 오래 못 살았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노루를 잡으면 그 사람들은 생피를 빨아먹어요. 그 속에 이런 질병들이 있었다는 거 모르고 빨아먹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지가 오리피를 먹는 걸 봤거든요. 어르신들 옛날에 먹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위험했는지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갔으면 우리 몸은 그대로 감염되는 거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아야 할 때는 이게 바이러스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면 그때 알아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그 용어도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피를 먹지 마라 이렇게. 그 또 하나 뭐냐면 피가 왜 먹지 뭐냐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새든 간에 그의 생명은 뭐냐면 피에 달려 있어요. 피에. 그러니까 생명은 피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피를 쫄쫄 마신다는 것은요, 내가 그 생명의 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올릴 때 양을 잡았거나 소를 잡을 때 보면 반드시 피를 한 개도 없이 싹 뺍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리고 여러분 도축장에 가잖아요. 도축장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좀 덜하는데 유럽 쪽에 도축장 가잖아요. 그러면 소를 잡고 뭐 할 때요, 피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싹 뺍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성경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피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먹이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순대 먹을 때마다 손이 덜덜덜 떨릴 거예요 아마.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안 드신 게 좋아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 갖고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건강의 문제니까 여러분 피와 관련된 것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사슴피요? 먹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먹지 마세요. 자, 그럼 노아와 언약을 세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8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자, 노아와 언약을 세운 게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3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오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봐요.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을 지금 맺지요. 어떤 언약이에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 마지막 오실 때 물 심판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죠? 대신에 이제 물 심판이 없으니까 우리 배웠죠?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약조의 증표로 뭘 줬어요? 그게 무지개입니다. 근데 이제 11장에 가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비가 오면 또 뭐 하냐 그러면 하나님 물로 심판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까지 높은 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다시는 물이 아무리 많이 와도 우리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들 말에 탑을 만든 게 그게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이게 뭘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언약을 못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무지개를 통해서 세 가지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뭘 알 수 있냐 하면 첫째,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것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뭐냐 그러면 그 증거로 무지개를 줬다가 하면 자, 그 증거로 무지개로 보여줬어요. 이게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표예요. 그러면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이제? 이게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었다는 것이 무지개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지개가 어디서 만들어 왔을까? 어떻게 왔을까? 그 근원은 모르죠. 근데 어디 보니까 나와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요 얼마나 영특하고 나쁜 놈인가 하면요, 자 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꼭 희석시킵니다. 꾸정물로 만들어요. 동성애자들이 퍼포먼스 모습하면서 그 깃발, 동성애 로고가 뭐냐가 하면 뭐죠? 육지개예요. 육지개. 무지개가 7가지죠. 하나 부족한 뭐예요? 육지개를요. 그것이 동성애자들의 뭐예요? 당신들의 로고입니다. 로고.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 축제할 때 육지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얼른 볼 때는 저게 육지개인지 모르고 뭘로 보는 거예요? 무지개로 보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꼭 흡사하게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꼭 하나 빼. 꼭 하나씩 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볼까요? 할로윈 데이 들어봤죠? 할로윈 데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신 차려, 우리가 여러분 못 모르면 여러분요 교회에서도 그거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가 되어지면 교회에서도 막 그 분장하고요, 뭐 애기들한테 주일 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이거 여러분 안다 하면 다시 하면 안 됩니다. 할로윈 데이는 고대 켈트족이 있어요. 켈트족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켈트족이 1년에 한 번씩 10월 31일 날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거, 그리고 악령을 쫓기 위하여서 악령의 분장을 하고 그날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종의 이게 뭔지 아세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귀신을.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미국에서 한 문화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할로윈 분장해가지고 설탕을 사탕 나눠주고 막 그러죠. 얻어주고 하던데 이게 묘하게 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그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라고요? 10월 31일. 10월 31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마틴 루터가 1000년 동안 부패한 로마 캐톨릭에 반해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날이 10월 31일입니다. 여러분 봐요. 마귀는 이런 짓을 한다니까. 그 10월 31일 날에 보면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 날이에요?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그럼 전 세계 교회에서 얼마나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정말 기념하는, 야 우리 기독교가 진짜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 개혁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정확히 그걸 딱 가지고 그날 사탄을 섬기는 그날을 딱 풍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해석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수는 7이라고 내가 말했어요. 왜 7이 되냐 그러면요, 지상에서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안전한 그 이상적인 그 형태가 뭐냐면 사각형이에요. 사각. 그 집을 지을 때 대부분 사각형 하잖아요. 가장은. 그리고 3입니다. 3. 그래서 삼각형하고 사각형이 가장 안전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7자를 할 때 예수님도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도 삼위 하나님 말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7일을 완전수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날 쉬죠. 그리고 주일도 7일째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7은 완전수고 하나님의 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한 개가 부족한 게 뭐냐면 6이죠. 마귀의 삼위일체가 뭔지 아세요? 마귀, 사탄, 첫째 사탄,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게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짐승의 표를 들어보라 하면서 6이라고 하죠. 그 6이 뭐냐고 하면 마귀의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한 개 부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흉을 내는 거예요. 얘가 오십니까?
이런 식으로 마귀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꼭 희석해서 꾸중을 시켜가지고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고,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고. 제가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혹시 그 노래 보면 뭐냐 그러면, 지금 외국에서 노래 한참 했는데, 제가 교육전사 할 때요, 뭣도 모르고 그걸 따라서 우리 학생들에게 시켰어요. 나중에 생각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합시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노아의 행보가 나오는데 18절부터 29절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 가운데 포도를 심고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낮에. 여러분 보세요. 술을 드시고 나면 몸이 열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홀라당 벗고 주무신 거예요, 노아가. 이 거룩하신 분이. 근데 그 장면을 세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함이 보고 가서 형들에게, 동생에게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이제 고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이 그 모습을 듣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그 자기의 수치를 말했던 둘째 함에게 저주를 해요. 그리고 반대로 그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야벳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축복하고, 함을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 종으로 줘버려요. 말을 해버려요. 자, 이제 봐봐요.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함이 그러면 가나안이라면 지금 팔레스타인의 원주민이다 그 말이죠.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잤다 그 말이죠. 가나안의 아버지 둘째 아들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뭐였어요? 여기서는 알렸다겠죠. 이게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랬다라고.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하는 일을 보고 이르되 가나는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실수가 누가 실수했냐면 아버지가 실수했죠. 그렇죠? 아버지가 실수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구했죠. 나머지 둘 형제들은 그걸 덮었어요. 가렸어요. 자, 노아의 실수, 잘못, 이걸 가지고 지금 말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이런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모두도 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 실수와 죄 가지고 잘못된 어쩐네 이걸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면 자요, 한 아들은 그 아버지 실수를, 허물을 떠벌렸고 다른 아들은 그걸 덮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술을 깬 다음에 아들이잖아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떠벌리는 그 아들에 저주한 거야. 자, 여기서 보세요. 저주가 합당했냐 안 했냐 나도 이걸 아직도 모르겠어요. 노아가 그 아들에게 저주한 것이 합당했냐? 그러면 저주해가지고 그 가나안의 함이 저주를 받았느냐? 그거 받았다는 말은 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주를 했어요. 어찌 됐든가. 그럼 무슨 말이냐 아셔야 돼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남들의 허물을 들추고 다닌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평생 허물이 없이, 나는 평생 죄가 없이 살 수 있다고 한 사람들은 들추고 다녀도 괜찮아요. 남들에게 가서 허물 이야기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을 들추고 다니는 것보다 그걸 덮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이 그거예요. 이 말이 그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온전치 못돼요. 그러면서 이 함이요. 가나안의 가나안이 뭐라겠어요? 가나안의 아버지라겠죠. 함이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지역의 일부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원조가 됩니다. 아버지가 돼요. 흑인들의 원조가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셈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야벳이 누구냐 하면 지금 유럽의 백인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혈통이 됩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난 다음 보게 되어지면 이 말이, 노아의 이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고기 허용은 노아 홍수 이후 때부터 허용되었다. 그러나 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피를 흘린 사람은 그 피값을 반드시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는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세 번째, 세 번째, 허물보다 무엇을 해라? 덮는 것이 먼저다. 꼭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절대 그러지 말고 허물보다는 덮으십시오. 허물보다는 가려주십시오. 허물보다는 숨겨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보다는 덮기를 원합니다. 허물보다는 가리기를 원합니다. 허물보다는 하나님 숨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